중요한 모임과 회합에는 이 드레스 코드란 게 있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란 것은 그 자리에 적합하고 적당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 모임을 갈 때 이 정장 입고 가면 눈총과 눈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모임에 적절하지 않는 그런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산을 하는데 구두와 이런 정장을 입고 가면 산을 오르기도 불편하고 또한 부상이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옷을 피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이 면접 보러 가는데 면티 입고 가면 그 자리에서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원래 면접이나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면접 볼 때 정장을 입고 가서 자신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알리고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모습과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놋으로 만든 바다는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 즉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받으며 그 놋으로 된 바다에서 몸을 씻고 손과 발을 닦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지 않는 모든 이 사람들, 즉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29절에 보면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하며. 아멘. 여기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죠.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다가 도대체 뭘까요? 이 바다가 뭔지 알려고 하면요,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에는 큰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면 강과 골짜기가 흘러가지만 그러나 큰 고인물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큰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는 이 히브리어 바다의 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적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갈릴리 가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은 이 고인물이죠. 육지에 갇힌 물입니다. 육지에 갇힌 물을 우리는 호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말로는 못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이 단어에는 큰 갇힌 물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호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걸 번역할 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한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고쳐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원래 얌이라는 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엄청나게 많으면 무조건 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물을 엄청나게 가두고 있는 것을 놋얌이라고 해서 얌이라고 불러서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대하 형태의 놋그릇인데요. 이 둥근 그릇의 지름이 10규빗이죠. 10규빗은 50cm로 한 규빗이 50cm로 계산하면 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 되니까 높이가 2.5m. 제 키보다 더 큰 이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지름이 15m인데요. 이게 굉장히 실측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름이 5m, 그러니까 반지름이 2.5m인 원둘레의 원주를 구할 수 있나요? 한번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3.14입니다. 그러면 얼추 15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0규비시니까 15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얼추 정확하게 측량해서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주율이 없으니까 아마 이걸 둘레를 쳐서 재는데 15m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원주율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그 거의 정확한 실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이 담기는데요, 2000밭 정도가 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2000밭은 얼만큼이냐면 26kg면 2000밭이 담긴다 그러죠. 2000밭은 44톤 정도 됩니다. 44톤 엄청나죠. 44,000리터 정도 되니까 한 44톤 정도 됩니다. 1리터가 한 1kg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물을 가둬두고 있는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를 사람들이 물지기를 지어서 날랐으니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물을 지고 강가에서 날라야 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아두고 있는 저장소를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불렀고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역대하 4장을 보면 이 높바다에 대한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물두멍은 이 물대야입니다. 이 한아름 되는 대야를 10개를 양쪽에 놓고 거기서 번제하는 모든 도구들을 씻게 하셨습니다. 이 번제하는 도구는 어떤 거냐면 이 번제할 때 이 소나 양을 도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 양을 도축하면 피가 묻고 그리고 기름이 묻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이 씻는 도구로 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씻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과는 달리 높바다는 오직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손과 발을 그리고 몸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바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직접 이 번제물을 도축하지 않았지만 원래 번제는 예배자가 직접 도축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물로 드리고 또한 그 중에서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앞가슴은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제사장의 손과 발과 여러 다른 부위들이 지저분해 질 수 있고 불결해 질 수 있었기에 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상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자리인 성소를 들어갈 때 부정함이 있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사장의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30장 20절과 21절의 본문에 보면 죽기를 면하라고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에서 반드시 씻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불결함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그러하게 이러한 이유로 이 성전 앞에 큰 노수로 만든 바다를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씻고 그래서 죽임을 면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와 부정함을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부정함은 레위 규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정함이 있지만 제사장의 정결함은 그 모든 정결함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규례를 보면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을 때도 부모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부정함을 옮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거룩해야 함을, 정결해야 함을, 죄가 없어야 됨을 하나님은 누차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면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그 자격, 다시 말해 드레스 코드로 말씀드렸죠. 그 자격이 면제가 되거나 약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와 부정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하게 부정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하심에 있게 될 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짓고 교회 왔는데 죽지 않던데요. 나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데 여전히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몸, 우리의 개인의 삶과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임재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불의한 문제, 우리의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아무리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불의한 문제, 부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지 못하시며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심판의 때요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말하고 내가 서부광성교회에 소속되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 뉘우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엄격하게 청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씻고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부정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높바다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내는 것,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일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도 어제 씻었다고 해서 오늘
또 씻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불의함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놋바다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우리 불의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회개요 뉘우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본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그 성전 앞에 있는 놋바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우리의 몸을 씻을 때 우리의 겉에 붙어있던 불의함과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자기의 부정한 부분들을 모두 드러내고 씻어서 그 불의함과 부정함과 불결함을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 불의하게 된 것, 그리고 더러워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고쳐주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주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휘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안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그리고 뉘우침과 그리고 돌이킴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서부왕성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과 죄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며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죄와 그 불의함과 그 악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뉘우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그러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결한 것과 부정한 것, 악한 것을 씻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모든 육신들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하여 오늘 본문에처럼 노스로 된 큰 바다에 물을 가득 담아두고 거기에 자신의 육신을 닦고 깨끗하게 성결하여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불의한 자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그대로 두고 나아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바다처럼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거짓됨을 자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과 그리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정결한 영혼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